8절 말씀을 통해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가보니까 성도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므로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다. 보니까 성경에 진짜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7절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책임지를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레위기 11장 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돼지의 주검을 만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돼지 비계도 만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레위기 11장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이 문제를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세는 율법을 주었을 때에 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관해서 대단히 엄격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한 것이요 이것은 부정한 것이다 하는 명확한 한계를 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조심스럽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기독교에는 먹고 마시는 문제에 관해서는 제한이 철폐된 것이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돼지고기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지 왜 못 먹습니까? 얼마든지 잘 잡수시고 우리가 돼지만 먹습니까? 개도 먹는 판국에 돼지를 왜 못 먹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는 이 문제에 관해서 명백한 해답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요빠에서 피장 시몬의 집에 거하였습니다. 그가 제6시가 되었을 때 우리 시간으로 12시 되었을 때에 그 피장 시몬의 집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서 흰 보자기가 내려오고 보자기 안에는 각색 짐승과 기는 것과 갖가지 곤충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촉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3번이나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사도행전 10장 베드로의 이 체험한 환상의 의미, 들은 음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의 반열로 받으시기 시작하셨다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제 모세의 율법의 음식 제한에 관한 규정은 완전히 철폐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음식이든지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먹으면 다 정결한 것이요 못 먹을 음식은 아주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식 문제에 관해서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시라 그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상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먹는 문제를 가지고 정한 음식이니 부정한 음식이니 이런 거 가지고 편론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또 골로새서 2장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음식 규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타당한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도 철폐되었고 음식 제한에 관한 규정도 완전히 철폐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음식 제한 규정은 더 이상 우리 신앙에 관해서 종교적인 구속력을 전혀 갖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확신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물론 영양학자나 위생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것은 영양학적인 측면이나 위생학적인 측면에서는 레위기 11장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옳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은 안 먹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의미에서
이런 말씀이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잡한 음식 규정을 주신 것이냐? 이 음식 규정은요, 예표적인 목적이 있고 교육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시기 원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음식 규정을 주신 하나님의 교육적인 목적을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먼저 음식 규정 자체가 뭐냐? 하나님은 식물에 관해서, 즉 동물, 식물 나눌 때 베지터블, 식물에 관해서는 어떤 제한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동물에 관해서는 철저한 제한을 두셨습니다. 동물은 하나님이 세 종류로 나누셨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나는 새를 창조하셨습니다. 땅 위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 그리고 창세기 1장 21절에는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넷째 날에 하늘 나는 새와 그리고 물고기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섯째 날입니다. 이어서 여섯째 날에 땅의 생물들을 모두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고 그대로 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음식은 세 종류입니다. 하나는 하늘을 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물속에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땅 위를 걷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공군과 해군과 육군 3군을 창설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밥상에 이 3군이 다 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공군도 얼마나 맛있습니까? 해군도 맛있고 육군도 맛있습니다. 늘 3군이 풍성한 밥상을 여러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 종류의 음식이 있는데 무엇이 정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이냐? 먼저 육지의 짐승들 가운데서는요, 안으로 새김질을 하고 밖으로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어서 걷는 짐승이 정한 짐승이라 그랬습니다. 안으로 새김질도 하고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된 짐승은 뭐냐?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짐승들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한 것이므로 먹어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짐승도 된다 그랬어요. 또 물에 있는 생물 중 물고기 중에서는 어떤 것이 정한 음식이냐?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정결하여 먹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지느러미도 우리가 요리에 얼마나 많이 쓰입니까? 그러니까 중국집에 가면 중국 사람들은 상어 지느러미 요리를 먹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비쌉니까? 맛도 있고 상어 지느러미를 뭐라고 합니까? 삭스핀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이 뭐 중국말이냐? 아닙니다. 핀이라는 것은 영어고 샤크는 영어죠. 상어란 말이고 그러니까 샤크의 핀이다. 샥스핀 이것을 삭스핀이라 이렇게 해서 먹지 않습니까? 얼마나 맛있습니까? 바다 낚시를 하는 사람들도 말하는 것이 뭐냐면 바다 생선 중 가운데 이 회를 먹을 수 있는 생선은 어떤 거냐? 비늘이 있는 생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늘이 없는 것은 기생충도 쉽게 들어가고 해서 먹기가 어렵고 참 위생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있는 생물 가운데는 지느러미와 비늘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정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을 나는 새 가운데에는 부정한 새의 목록이 13절로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독수리와 솔개와 어음과 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호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노자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당아와 우릉과 학과 항새 종류와 대승과 박진이라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 부정하니까 그랬는데 이런 고기는요 동물원에 가야나 볼 수 있는 고기인데 어떻게 먹습니까? 전 뭐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늘을 나르는 새 가운데는 그저 꿩이나 참새나 이런 것들 정결한 것이니까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곤충들이나 땅에 기는 것들은 대부분 부정하되 그러나 곤충 중에서도 날개가 달려있고 그리고 뛰는 다리가 있는 그런 곤충은 정결하다 그랬어요. 그런 곤충이 뭡니까? 날개도 있고 뛰는 다리도 있는 거 메뚜기 아닙니까? 그래 메뚜기 종류는 정결하여 먹을 수 있다. 우리가
어려서 보면 메뚜기 튀긴 것이 얼마나 영양 간식입니까? 맥주 안주로도 그만이고 메뚜기 튀긴 거. 참 메뚜기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1장을 보게 되면 이런 음식 규정들이 쭉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음식 규정, 복잡한 음식 규정을 왜 주셨는가? 그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목적은 뭐냐? 유대인들을 이방인들과 철저하게 구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구별은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담이 허물어졌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철폐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구별되어 살아야 하는 것이 절대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유일한 백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기록 보존한 유일한 백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함이 무엇이고 거룩한 예배가 무엇이고 이런 개념을 가진 유일한 백성이었습니다. 또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실 모판이 되는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신앙이 섞이고 혈통이 섞이고 믿음이 섞이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실 모판이 더러워지고 오염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이 철저히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어떤 종교든지 음식 규정을 가진 종교인들은 다른 종교로 넘어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 종교에서도요, 음식 규정을 가진 이단 종교들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빠지게 되면 나오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음식에 관한 트레이닝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데 가면은 부정한 음식이라 해서 먹을 수 없기 때문에요. 음식 규정을 가진 종교는 대단히 파워풀한 종교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음식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의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의 제사에는 주로 뭐가 나옵니까? 돼지 대가리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제사 지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짐승이 뭐죠? 돼지 대가리입니다. 그걸 잘라서 삶아가지고 그래서 딱 갖다 놓고 돼지 입에다가도 돈 넣고 이렇게 하면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 돼지 가운데도 웃으면서 죽은 돼지는 값이 비싸고 인상 쓰면서 죽은 돼지는 값이 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런 짐승이 있는 제사의식에 어떻게 참여합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제사의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이방인 여자가 들어오게 되면 이방 음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여기는 음식인데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러나 이방 여인들은 아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새우 튀기는 거, 또 오징어 볶는 거, 또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넣는 거, 이런 거밖에 모르는데 어려서부터 그런 거밖에 안 배웠는데 유대인한테 시집갔다고 해서 그것을 고치겠습니까? 그러므로 유대인은 이방인과 결혼할 수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사회적인 교제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왜냐? 사회적인 교제를 나누려면 음식을 놓고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부정한 음식을 놓고 교제를 나눠야 되니 그것도 가능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음식 규정을 주셔서 유대인들을 철저하게 이방인과 구별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정결을 유지하셔서 그로부터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도록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면 음식 규정이 오늘 우리 성도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불신자들과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불신자와 똑같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똑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영혼이 죽었다 살았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불신자와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음식 규정을 주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신자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예수 믿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며 교회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구별되어 살듯이
오늘 우리는 돌감람나무였던 우리는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의 접붙임 바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죄인들과 그리고 불신자들과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무엇으로 구별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입는 옷으로 구별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의 말하는 어떤 표현으로 구별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어떤 의식으로 구별되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이 5가지 영역에서 불신자와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인생의 목적이 달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많이 벌어야 합니까?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다 쌓기 위해 벌어야 됩니까? 하늘에 쌓기 위해 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것입니다. 우리가 부요해져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무엇에 부요해져야 합니까? 믿음에 부요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의 목적은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목적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그 목적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의 목적은 뭡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300년 살고 싶다. 그것이 불신자의 목적 아니겠어요? 저 푸른 초원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살면 초원도 싫어지는 겁니다. 그림 같은 집도요 하루 이틀이지 매일 거기서 살면 그게 그거인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님과 300년을 어떻게 삽니까? 한 3, 40년 살면 그냥 헤어지고 갈라지는 것이지요. 불신자들의 삶의 목표는 기껏해봐야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한 가치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인생의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불신자와 영혼의 상태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치를 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겁니다. 인생 계획에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동기도 전혀 없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그 영혼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혼을 가리켜서 죽은 영혼이라. 죽은 영혼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죽은 영혼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자의 영혼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영혼은 어떠해야 됩니까? 분분초초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겁니다. 시시각각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행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결한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게 하는 부정한 것이냐, 이것을 생각하며 정결한 것을 시시각각 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것이 멀어지는 것이냐 가까워지는 것이냐 의식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워지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원리는 불신자들의 삶의 원리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가느냐? 포퓰리즘을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자기들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당신 왜 그렇게 하시오? 남들도 다 그렇게 합디다. 그것이 불신자들의 삶의 원리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런 원리를 가지고 살 수 없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행한다고 해서 넓은 길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왜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비록 좁은 길이라 비록 적은 사람이 가는 길이라 해도 신앙의 길, 옳은 길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의로운 길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금방 내가 참 이 땅의 생명을 마친다 할지라도 정의로운 길을 따라가겠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불신자들과 행동 양식도 구별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러면 빛은 빛을 내야죠. 소금은 맛을 내야 됩니다.
빛이 말만 하고 빛을 안 낸다. 내일 낼게요, 모레 낼게요 하고 빛을 안 낸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빛입니까? 소금이 나는 짠 소금인데 짠 맛은 일주일 뒤에 낼랍니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빛을 내야 되고 행동 양식이 달라야 됩니다. 불신자들과 똑같은 행동 양식을 가지고 살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도 말만 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들의 행전을 사도 언전이라 하지 않고 사도 행전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동 양식도 달라야 합니다. 다섯째로 우리의 언어도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불경건하고 불신앙적인 언어가 아니라 단 한마디를 하더라도 경건하고 신앙적인 언어를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8에 예수 믿었는데 그 이전에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경을 읽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읽었습니다. 왜냐? 이 성경 말씀이 너무나 정결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을 읽었습니다. 이 십계명이 너무나 정결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 믿으면서도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성경을 읽고 술을 먹으면서도 성경을 읽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술집에서 제 친구들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는 예수도 안 믿고 성경도 안 믿고 말도 안 되는 말을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비록 술 취한 상태였지만 제 친구를 꾸짖으면서 내가 그렇게 못 살면은 그렇게 못 살아서 미안하다 하지 성경 말씀에 어디 하나 잘못된 것이 있다고 내가 성경을 비판하느냐 이놈아. 이러고서 야단을 쳤는데 하나님이 그 말을 딱 들으셨는가 봐요. 그래서 저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말 한마디라도 성경편 하나님 편 이 말을 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라도 불신앙 불경건한 말을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식 규정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걸 먹을까 말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대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주신 것이고 그것은 오늘 내가 구별된 삶을 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로구나. 오늘부터 나는 불신자와 똑같이 살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음식 규정은 왜 주셨느냐? 죄에 대한 실물 교육입니다. 우리가 온통 세상을 보면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돼지를 보게 되면요 아무리 깨끗이 씻겨도 조금 있으면 또 자기가 나온 더러운 웅덩이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걸 볼 때 인간 본성은 저런 것이로구나. 인간 본성은 어쩔 수 없이 아무리 닦여도 결국은 죄를 짓는 존재로구나. 돼지를 보면 인간 본성의 타락성을 알 수 있습니다. 개를 보면 어떻습니까? 개는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죄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죄로 돌아가는 사람은 그건 개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구리를 보게 되면 능글능글하고 구덩이에 있으면 쏙 들어갔다가 쏙 나왔다가 저렇게 은밀하고 능글능글한 것은 쥐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쥐를 보면은 더러운 데 있다가 싹 나와서 얼른 보고 그 눈도 반짝반짝하면서 교활하고 간교하게 하면서 남의 것을 훔쳐먹고 더러운 병균을 옮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참 쥐를 보게 되면 아이고 나는 쥐처럼 살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당나귀도 부정한 짐승이라 물을 먹이려고 끌고 가면 당나귀는 목을 힘을 주고서 안 끌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고집센 것도 쥐구나. 당나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로구나. 뱀을 보면 속에 독을 탁 품고 있다가 또아리를 탁 틀고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공격을 해가지고 물어서 독을 퍼뜨리고 죽이려 합니다. 저렇게 사악함과 교활함과 간교함이 뱀의 특징이라 우리는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징어는 흐물흐물해가지고 아무 중심도 없고 사람의 신앙 중심이 있어야지 그저 흐물흐물 오징어는 또 IQ도 나쁘다 그럽니다. 오징어 잡이하는 사람들이요. 오징어는 금방 물어도 2초 지나면 잊어먹는데 그래서 물었다가 빠져나와도 그 다음에 또 문다는 겁니다. 2초. 그렇기 때문에 오징어 잡이가 쉽다는 겁니다. 그 머리도 나쁜 것이 흐느흐느하고 살면
저건 중심도 없고 오징어 같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한 짐승들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가 하는 것을 실물 교육으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죄의 구렁텅이가 온 군데 널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 밑에 거하여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음식 규정을 주셔서 끊임없이 죄에 대한 경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함의 개념이 무엇인가? 음식 규정을 통해서 홀리네스, 거룩함의 개념을 가르쳐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개념은 유대교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말도 거룩함이라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따온 것이고 영어의 홀리네스도 히브리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무엇이냐? 첫째로는 정결함입니다. 깨끗한 게 거룩한 것입니다. cleanness, 깨끗해야 거룩합니다. 불결하고 더러운 것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도 깨끗하고 우리 육신도 깨끗하고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육의 더러운 것에서 언제나 씻음받고 깨끗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함은 뭐냐? 완전함인 것입니다. 부족한 것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완전해야 거룩합니다. 여기 짐승 중에도 보면 안으로는 새김질을 하고 밖으로는 쪽발이 돼야 거룩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요, 안으로는 말씀을 새김질하는 그런 안으로의 신앙이 있어야 되고 밖으로는 바르게 행하는 행실이 있어야 됩니다. 행실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요, 또 신앙 없는 행실은 헛된 행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안으로 신앙이요, 밖으로 바른 행실, 이 두 가지를 가질 때에 그것이 완전한 것이고 그것이 거룩한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약대나 사반이나 토끼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했으므로 부정하다. 돼지는 굽은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은 못함으로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안팎으로 하나라도 부족하면 부정한 것입니다. 두 가지가 완전할 때에 그것이 거룩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거룩함은 뭐냐? 정상적인 것이 거룩한 겁니다. 노멀리티, 에브노멀한 것, 비정상적인 것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18장과 레위기 20장은 특별히 이 거룩한 성도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 18장 22절을 보면 동성연애에 관해서 말합니다. 동성연애는 땅을 더럽히는 부정한 일로 동성연애하는 자는 그 땅에서 끊쳐지리라 그랬습니다. 동성연애는요, 왜 부정한 것이냐? 정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한 겁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보 당신하면 살고, 그게 정상적입니까?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같이 부부처럼 산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 스티브 로제로 목사님이 오늘 저녁에도 말씀을 증거하실 건데 그분 참 말씀 잘합니다. 이번 저녁에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라는데요. 그런데 로제로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시드니는 동성연애가 어느 정도냐? 아주 심하다는 거죠. 동성연애자들이 국회의원 다 차지하고 있고 동성연애자들이 목사도 되고 막 엉망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동성연애자도 다 사랑하시고 받아주신다. 성경을 왜곡하는 짓입니다. 죄는 죄지요. 동성연애는 땅을 더럽히고 땅에서 끊쳐질 죄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죄에 빠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슬금슬금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머리 깎고 다니는 어떤 녀석이 카밍아웃인가 무엇인가 한다고 자기 동성연애자고 다니고 말도 뭐 꼭 내시처럼 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자연스러운 것은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쨌든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레위기 18장 23절에 보면 짐승과 교합하는 수간은 부정한 일로 백성 중에 끊쳐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짐승과 교합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부정합니까? 얼마나 비정상적인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끊지 아니했기 때문에 인류에는 에이즈나 매독이나 이런 질병들이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에이즈도요, 사람병 아닙니다. 그것이요, 원숭이병입니다. 근데 어떤 자가 원숭이와 수간을 해서 그걸 사람에게 퍼쳐서 인류의 재앙이 되게 하지 아니했습니까?
매독도 그것이 사람병이 아닙니다. 그것이 말병이에요, 말. 그런데 어떤 자가 말과 수관하여 인류에게 그 악한 질병을 퍼뜨리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비정상적인 것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은 뭐냐? 노말리티, 정상적인 겁니다. 또 네 번째로 거룩한 것은 뭐냐? 구별되는 것입니다. 막 섞인 것은 거룩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정한 음식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또 이 레위기에 보면 농사를 지을 때도 한 밭에다가 조면 조, 팥이면 팥, 쌀이면 쌀 이렇게 뿌리지, 쌀과 보리를 함께 섞어 뿌린다든가 조와 팥을 함께 섞어 뿌린다든가 이렇게 섞지 말라 그랬어요. 분리시켜라. 거룩함은 뭐냐? 분리성인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로 거룩함은 헌신성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만이 거룩한 것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식 규정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건 먹어라 저런 건 먹지 말라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신자와는 분리되어 구별된 삶을 살아라. 온 세상에는 죄가 가득했으니 죄는 언제나 경계하며 살아라. 그리고 거룩한 것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상적인 것이니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짐승들이 이렇게 구별되는데 인간도 언젠가는 정한 자와 부정한 자가 구별될 날이 올 것입니다. 양과 염소가 딱 갈라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밖에 쫓겨나 어두운 것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요 부정한 자입니다. 우리가 무슨 정한 자입니까? 우리는 부정한 자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부정한 자입니다. 그런데 부정한 우리가 어떻게 의인의 반열에 설 수 있고 어떻게 정한 자에 끼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 정결함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이 한 길만이 부정한 자가 정결한 자가 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가련한 사람이요 불쌍한 사람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은 섞여 살진 몰라도 언젠가 분리될 때에 그때 주님으로부터 영영이 타는 불못에 들어가라 하는 소리를 들을 날이 올 것이라 그 말입니다. 제 말을 우습게 듣지 마세요. 저 목사가 무슨 소리로 큰 소리를 치는가? 저는 제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정한 자이지만 예수 믿으면 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악인이지만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한 자 의인의 길에 서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음식 규정을 주신 목적은 뭐냐? 11장 44절과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4절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요 우리도 거룩하게 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와 가까워지셨습니까? 다시 죄와 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셨습니까?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지금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십니까? 다시 말씀 공부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외부적인 행실을 바른 길, 옳은 길,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행하고 계십니까?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팎으로 정결한 길을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레위기 11장 음식 규정을 주신 근본 목적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우리 한번 두 손 드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만을 너무 강조했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내게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의 죄와 가까워졌습니다. 다시 죄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여야 하는데 말씀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주여, 내가 말씀 안에 다시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행실이 불신자들과 구별되어야 하는데 불신자들보다 더 못하게 때로는 똑같이 살았습니다. 주여, 내가 돌이켜 거룩한 길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약하오니 나의 부정한 것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다시 붙들어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해 하려고 애굽 땅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부정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부정한 한국인이라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불러 정케 하시고 우리는 악인이나 의인의 반열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고맙습니다. 하나님, 음식 규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를 경계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헌신되어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부정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다시 옳은 길에 서서 다시 믿음의 길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